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유진 형제님, 우리 교회 작년 등록하셔서 함께 지내신 중에 킹스턴으로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죠? 보직을 배치받기 전에 훈련 받으러 가셨다가 거의 1년여 시간 동안의 훈련을 잘 마치시고 이 에드먼턴으로 배치가 되셔서 이제 완전히 돌아오셨습니다. 저기 계신 잠깐 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인사 나눠주시고, 서진이도 저기 앉아 있는데 서진이도 너무 감사하게 그 폐를 많이 잘라내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수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지만 우리 함께 왕래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함께 하고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니 율법이
my Father's word. Oh, let me not forget that though the rock seems oh so strong, is the 오늘도 특권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으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은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통치자이시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제한된 이해를 넘어 주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지성 그 너머에 계신 끝까지 이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물질 및 수많은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예배하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따라가는 안락과 물질의 풍요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고 생명을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따라 내려놓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하고 부족하여 상처 주고 상처받고 넘어져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위로받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생명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요가 아닌 무너진 하나님 나라, 나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위로하시며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예배하는 자녀와 청년 모두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일어나며 신앙과 믿음 지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민족이 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어 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님의 종과 세계 각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종 위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사명 온전케 감당케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많은 영혼과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예배하는 모두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말씀 따라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제 51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굿뉴스. 예, 굿뉴스는 오늘로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굿뉴스죠. 배드뉴스는 오늘도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준비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 별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 닿지도 않은 것 같고 소망적이지도 않은 심판에 대한 말씀, 이 말씀만 주구장창 들어야 됩니까? 예. 선교여행과 특세 기간 동안에 두 번 다 이것이 이 말씀이 걸려 있어서 참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나? 그러나 선교 여행 중에도 예상 밖으로 매일같이 아침을 깨우면서 또 밤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말씀을 비추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팀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고 감사했던 시간이 아직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눈앞에 들려지는 말씀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모습, 바로 12명의 우리 함께했던 선교팀들에게서 보여졌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로운 모임 가운데 우리 한 청년이 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청년은 중학교 때부터의 몸무게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컨트롤의 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 가운데 마음 입맛에 맞지도 않을 수 있고 또 지치기 때문에 먹기가 좀 쉽지도 않고 고산병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먹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다른 사람 잘 못 먹을 때도 막 두 번씩 이렇게 먹으면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무게가 변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유지하는 능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 이렇게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피실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입니다. 예. 아무튼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이었대, 일반. 예. 2학년 일반이었는지 1학년 일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이니까 일반인이라고 이렇게 저게 그냥 우리 보통 사람 일반인이 아니고 일반 일반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예, 누군지 이미 눈치채셨죠? 누군지. 예, 그런데 앞모습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기억에 남습니다. 앞에 티셔츠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쓸어버려. 예, 쓸어버려. 아마 체육대회 때 이렇게 단체 티셔츠를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나와, 우리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런 구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너무나 은혜롭게 나누는 시간인데 이렇게 입고 왔어요, 밤마다. 뭐 했을 때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쓸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예, 놀림 반 컴플레인 반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선교 영상 보고에는 이렇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다 편집된 것 같아요. 예, 뒤늦게나마 저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문득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쓸어버려.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말이 예레미야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곳저곳 세상을 제패하면서 교만히 하늘을 찔렀던 이 바벨론, 하나님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살던 바벨론이 호령하던 그 시대에는 그 누구도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쓸어버리라고 하고 이렇게 적었던 이 티셔츠를 입고 왔던 우리 형제가 마치 예언자적인 코디를 입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닌가.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딱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각인시켜줬던 것이 아닌가. 우리 청년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제가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예기치 못한 일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던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쉽게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멸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승승장구하던 그 시기에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는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들려졌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바벨론의 교만이나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시면서 이 유다의 죄악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을 악한 도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느냐? 우리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어찌해서 그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유다를 심판하신 것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의 책직, 인생의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건 분명하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앞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그런 것처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다 나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세계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이 되었을 뿐이지 결코 그들이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해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51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심판이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인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그들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회복되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갖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또 그래서 많은 소유가 생기기를 원하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명예도 갖기를 원하고 성공을 이루고 그리고 안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또 사람들과의 우정도 그리고 재미스러운 일들도 그런 것들을 잘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보이고 가진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에드먼턴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관계들을 영원히 이어갈 것처럼 정말 내 목숨을 내어주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외에 영원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영원한 곳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서는 잠시 잠깐 우리 가운데 오는 평안과 기쁨도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마음 아픈 날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제 영적인 멘토라고 제가 어디서든지 얘기하는 저희 어머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장모님이 8월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늘 영적인 멘토로서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렇게 싫었어요. 계속 언제까지 이 책망을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 때도 있었습니다. 영원히 옆에서 기도의 조력자가 되시고 늘 같은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다라는 고백을 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찍이 조상 때부터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져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잘 나가던 사업도 다 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서 그 부르시는 시간 가운데 정말 영적인 은사도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질병의 치유함도 얻고 그리고 관계 회복도 정말 칼부림 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지 금방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5년 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 전 오늘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고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시간 오늘 하나님은 어머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수고했다 하시고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없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의지하는 것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 어떤 유혹들, 부정적인 것들 이것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들, 소중한 관계,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일 뿐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우리 주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을 경험해서 당황했던 적이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떠오르시나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예기치 않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는 우리의 가족에게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참으로 황망함을 느끼게 되죠. 너무나 좋았던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교회 지체들 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인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이 갑자기 닥친 일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는데도 아유 설마 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외면하고 지나오다가 그런 시간을 갑작스럽게 느끼면서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귀에 가시가 박힐 정도로 예레미야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셨죠? 근데 몇 날 며칠 날 오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날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정말 자세히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의 징조까지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흘려보낸다면 그날이 어느 날 왔을 때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성경의 예언, 우리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른다 해도 온 세상이 이 지구의 멸망에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간까지가 몇 분 남았나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 Doomsday Clock, 여러분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12시까지 몇 초 전이라고요? 90초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될 때까지 이제 우리에게는 90초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미국의 핵과학자회 BSA에서 올해 1월에 지구 종말 시계의 초점을 90초 전으로 12시에서 종말이 12시라고 한다면 12시에서 90초 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의 위협이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의 변화라든지 인공지능 AI 우리 가운데 유익도 주지만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의 이해를 들면서 그런 이유들로 세상은 오래 남지 않았다. 세상도 지금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기를 정말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당장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자연재해가 오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죠? 당장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그죠? 10 이상 되면 막 다니면 안 되고 또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하게 야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지만 과연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좀 염려가 되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사이에 밤 사이에 비만 한번 쫙 내려가지고 이 나쁜 공기 지수가 확 내려가면 와 좋다 하면서 언제 우리가 염려했냐는 듯이 그 위기를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일들인 거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점점 코로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쉽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까? 천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이었던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과 바벨론 제후국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는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갑자기 혹은 즉흥적으로 그 일들을 저지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설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그럴 일이 있겠어? 하고 현재를 즐기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정되었던 심판이 올 때 그날은 아주 갑작스러운 날이 될 거고 그렇게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세상도 놀랄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바벨론에 끌려갈 수도 없고 정착하지 않겠다라고 고집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착했던 유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70년이 되어서 그날이 임했을 때에는 그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 70년 동안에 거기 잘 정착하고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구고 살아서 내 터전을 잘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간다?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들 거기 있다가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70년의 시간 동안에 잘 정착하면서 잘 살아남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거기서 영원토록 잘 살아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이라고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한 7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긴 시간이죠. 기한을 알았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쉬울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좀 뜻을 알려주면 좋겠 A, B 중에 A라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A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아멘하고 A 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B라고 한다면 더 큰 시험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나가기를 원하시기에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신가 싶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전역이 언제까지라는 걸 날짜까지 다 세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짜를 안다고 해서 이 군대의 시간이 빨리빨리 가나요? 더 안 가죠. 그죠? 새롭게 오시는 우리 교회 가족 가운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9월 말이 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9개월 아이를 품으면 이 땅에 새 생명을 품에 안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아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이 엄마로서는 태아를 품고 그 시간이 빨리 가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민 신청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소망인데 그러지 못할 경우 참 너무나 마음 졸이게 되죠. 하지만 이민 신청 들어갔고 예정된 발급 일자가 나오면 기다릴만 하던가요? 아니요. 기한을 알고 기다려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날짜까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적어도 그날이 하루하루 더 다가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현실에서 믿는 자로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을 위한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짜 그날이 오나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죠?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내 믿음이 헛된 것이면 어떻게 하나 불안감이 갑작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소소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들이 있었나요? 여전히 안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현재 진행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난 큰일 날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하나의 힌트를 우리 가운데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더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는 적용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왜 이렇게 더딘가? 왜 하나님 주실 거면 좀 빨리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속을 태우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참으나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더딜지라도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보시고 야곱을 만나보시고 요셉을 만나보세요. 야곱은 그에게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겨우 이삭 한 사람, 100세 한 사람 보고 그리고 그의 손주들 보고 죽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소할지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 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원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정원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다른 지체들의 간증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면서 그것을 증거 삼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기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의로우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완벽하신 때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변할 수밖에 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구원, 현실이 때로는 암담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반복될 변수의 연속 가운데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다시금 해나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기쁨,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하는 자를 위로하게
우리의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변하시지 않은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때로 우리 안신이 암담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한분방을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갑작스러움으로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그 모든 시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만을 붙잡고 올라가시는 그 믿음의 경주 온전히 달려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손을 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완전한 주님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사실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관고하고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으로 주의 앞에 나갈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한번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세상의 은혜가 능력의 시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나가는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선택받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함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순탄할 때 교만하고 어려울 때 원망하는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한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으신 주님만 의지하고 고난 중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삶과 당장의 유익과 만족보다 더딜지라도 약속의 말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고 따르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신 완전하신 주님 앞에 구별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알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끝까지 의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그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실에서 달란트 잔치가 있고요. 우리 유초등부는 킨스맨, 그죠? 예, 킨스맨 파크에서 부모님들도 같이 가셔서 거기서 달란트 잔치하고 또 유익한 시간들을,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특히 유치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경 통독 여러분에게 꼭 하시라고 범위를 알려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성경 통독의 말씀으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새벽 6시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부터 시작되는데 에스겔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반기를 준비하고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우리가 방학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시면 함께 기도, 또 사역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힘써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현장에서 하지 않잖아요. 특별한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함께 새벽을 깨워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친교회 시간은 우리 로베에서 진행합니다. 낙원정원에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특별 새벽기도에 에스겔서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소명과 기회와 남은 자들, 갈림길, 관계, 책임, 이 6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우리가 평일에는 그냥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원하신 데 돌아가시면 되겠는데, 마지막 날에는 같이 축도하고 같이 다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평일에 잘 못 나오시더라도 토요일만큼은 꼭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잔치가 바로 진행되게 되겠는데요. 우리 그 킨즈맨 스프레이 파크로 이동하는 모든 학부모님 자녀들은 최현주 선생님 밖에 나가 계시죠, 이미? 그죠? 예. 최현주 선생님에게 출석 체크를 하고 출발을 해 주십사 요청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주관으로 졸업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팀이 또 찬양팀을 섬겨 주시게 되고요. 졸업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난 그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26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셋 포인트 크리스천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호와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각 정원을 통해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치부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최은비 부장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트럴에서 지금 공사가 계속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려가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시면 보시겠지만 짐이 이제 바닥이 완전히 뜯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확장되어 가지고 이제 파이어사이드 룸까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는 게, 우리 자녀들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하게 속히 잘 마무리돼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뒤로 나가셔서 함께 교제를 하시겠습니다.